오늘은 우리 청년회 또 대학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SFC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그럭저럭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이 지혜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이 잠언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가 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가 읽었지만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지혜롭게 살면, 지혜를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무엇하여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수는 우리의 생명을 오래 연장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구약 성경에 장수한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며 산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젊은이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요로운 것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것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가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네.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도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보상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에게 좋은 보상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보상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에게 주어진 그런 복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지혜를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5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필요함을 보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았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궁금하게 되어지죠. 그 답이 바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 그러면 지혜가 뭘까? 아마 이렇게 궁금하게 여겨지죠. 제가 이제 방송실에 가가지고 네이버나 다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뭔지 한번 찾아서 한번 비춰달라라고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전적으로
인터넷에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가 뭔지 시작.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다라는 건 알겠죠.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하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좀 세상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슬기로운 것, 이게 좀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들어가고 신뢰라는 말이 들어가고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지혜에 이 좋은 말을 붙여놓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다 안 통하나 라고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것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좋은 것이지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믿음생활 잘하면 되는 것,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다라고 했죠. 오늘 보았던 이 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지를 말씀하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즉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경험들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좋은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려면 그것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는 지혜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가장 지혜로운 자를 따를 때에, 가장 지혜로운 분을 따를 때에 그 지혜가 자기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 지혜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때에 그 사람이 지혜 그 자체를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기에 범사라고 있는데 이 범사가 뭘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3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범사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 두 가지 길, 곧은 길, 굽은 길,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 곧은 길이 있고 이 굽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했을 때 곧은 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는데 이 두 길 중에 너희들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 너희 삶이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인생이라는 게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택하든지 저것을 선택하든지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늘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곧은 그런 길이 놓여 있고 굽은 길이 놓여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은 네가 이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지도하다라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좋은 결과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지도라는 말은 곧게 하다, 곧은 길을 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의 앞에 곧은 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다. 그 길을 너희들이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이 선택해 주시는 그 길 보여줄 때 그 길 따라가라. 그리하면 네가 곧은 길을 가게 되어질 것이다. 바르게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 마음을 다하여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길을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도록 맡길 때에 우리는 곧은 길, 바른 길,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로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지혜자의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지혜의 삶,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맡겨드리는 그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야기하면 내 몸에 건강을 주시고 또 힐링이 되어지는,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어지고 또 나로 하여금 윤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지혜자의 삶, 지혜자의. 우리 수양의 우리 주제가 쉼과 회복과 치유이죠. 예.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정말로 지혜자로 살게 되어지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의 그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윤택하게 하고 회복해 하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치료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1차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그것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기고 그거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야지.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이 내가 먼저 목적이 되어지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버리면
그런 올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그분 아니면 안 되기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이 너무나도 좋은 위대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기에 내가 나의 앞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윤택함과 치유함과 회복을 주시더라. 순서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장에 1,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이 있고 6절의 말씀이 있고 7절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8절의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생명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지혜가 바로 이 생명과 같은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는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지혜를 가지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 선택권을 맡기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지혜, 이러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지혜, 이러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첫 번째 이야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이 시간, 지금은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뭘까요? 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 때에 3장 9절 말씀,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9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드린다라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참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간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참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이게 쉬운 부분들일까요? 쉽지 않은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헌신하여 드린다라는 것,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이게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 여러분, 젊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건강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들이 젊을 때 되어 있지 않냐면 나중에 이게 습성이 되어지고 익숙되어져서 어른이 되어서 이거 안 해도 되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굳어지기가 쉽죠. 젊었을 때에 드리는 훈련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이게 훈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젊었을 때에 이게
확실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허릿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일하게 하셨고 수입을 주셨고 살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라는 이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젊었을 때부터 되어야 되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신뢰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게 드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게 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드림으로, 나의 생각을 드림으로,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 나의 몸을 드림으로, 나의 물질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어야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 영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드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것을,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신다고 했는지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즉 내가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새 포도즙은 뭘 새 포도즙이라고 할까요? 금년에 수확한 포도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금년에 수확한 포도즙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만큼 포도 농사가 잘 되었다라는,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그것을 잘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즙 틀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산업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몸살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11절에 나와 있는데 1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1절. 자, 시작. 아멘.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위기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혼나는 일들도 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잘 없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참을성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성격대로, 이 젊은이들의 어떤 그 혈기대로 그냥 막 행동해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성질대로, 내 어떤 혈기대로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웅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요셉 본인이 생각할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릴까?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있는 이 인생을 볼 때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풍요로운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요셉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졌죠. 그때의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요셉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당신들이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그 어떠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 또 성도님들 여러분, 지혜,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이 지혜의 삶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거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자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우선입니다. 그런 하나님 영광에 대한 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외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